스머프도 보면 굉장히 재밌는 별명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하는 행동에 따라서 아니면 나이, 성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별명들을 지어놨더라고요. 최근 그 이모션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해서 별명을 해놓고 참 재밌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별명들이 주로 외모, 성격 뭐 이런 거네요. 이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별명이 생기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 감사의 표현이 있는데 참 감사의 표현이 사실은 어색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감사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 우리가 서로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마음에는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한다 해서, 재롱을 부린다고 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진짜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죠? 도대체 이거 뭐 내 삶을 다 드린들 하나님 앞에 이 생명 하나가 그닥 소중할까요? 내 월급을 다 받는 대로 다 드린들 하나님 앞에 그 돈이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식 하나님이 누가 주래요?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삶을 드려요. 당신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것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알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위대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됩니까?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뭐가 필요하길래, 그쵸? 하나님 사실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진 거 드리는 거 이거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해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곤경에 처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해요. 도대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길래 우리와 항상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해요. 우리의 감사를 받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길래, 도대체 그게 과연 하나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로마서 11장에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계속 보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의 소스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다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도, 생명을 주신 것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또는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이 지금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런 관계를 주신 것도, 또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도, 또 그동안 인도해 오신 것도,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감사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어떤 은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에서 근거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돼요. 내가 또 상대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용서가 삶에서 가능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용서 말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용서 말고요. 그리고 그냥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런 그냥 인간적인 용서 말고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이 그만큼 용서한다고, 그만큼 용서해달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그게 풀려요?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미안하다고 그냥 해요. 그러고 실제로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면 내가 받은 아픔은 상대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가 내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이런 용서가 사실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용서는 정말 아픈 상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그냥 용서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죄인한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이 용서를 받을 줄도 또 용서를 할 줄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근원은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인인 나에게 아무 값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돼요. 지난주에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감사예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라고 이제 영접하고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끔 내가 약속해 줄게. 믿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면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습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중심,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 삶은 뭐냐면 아까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많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나타나셨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해줘서 생기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이 기적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하나하나 인도해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에게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 보면 많은 힐링이 있었고 또 많은 고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럼 기적들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그 일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날 거야 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습관이에요. 삶의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알고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도와주시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도와주시죠.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슬플 때 하나님은 와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와서 진짜 위로를 해주세요. 우리가 의지할 때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아픔을 다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실제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거야 라고 믿음이 없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많이 드러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 이야기했지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온 삶에서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내 모든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rely on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수록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지, 우리를 보호하시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겠지,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다 잘해주고 계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정말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고 확실한 지혜가 있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세운 목적과 계획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것보다, 아니면 어떤 멋진 인생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무슨 일이 있던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의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기도 하죠. 심지어 돈이 있고 음식을 살 수 있고 음식도 풍부한데도 못 먹는다고요. 여러분이 이빨이 없어서 염증이 다 생겨서 음식이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돈이 있는데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앞에 두고 이것을 먹게 해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돈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치아가 있어서 내가 몸이 건강해서 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분, 소화시키시는 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냥 눈 떠서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이유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생명을 데려갈 수 있는데 데려가지 않으시고 두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의중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아주 세밀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맺어주시고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랑 맞건 맞지 않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 그리고 문을 나설 때, 그리고 문에서 들어올 때, 직장에 가서 앉았을 때,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에세이를 제출할 때, 컬리그랑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원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안 생기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또는
있어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세요? 매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들어오고 나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감사가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 서로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만져질 수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훈련되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내 자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삶이다. 감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나 자신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들에 내 삶을 의지하게 돼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원망과 불평과 남 탓과 기쁨이 없는 삶과 쓴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시고 또한 모든 삶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또한 서로를 볼 때 서로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